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11장 1절에 보면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 용납하라는 의미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 바울의 상황에서 문맥적인 그러한 고려함 가운데서 살펴보면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계속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기 입으로 자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건 알지만은 조금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0장에서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11장에 들어서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낮추면서 내가 이제부터 나의 권위를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막고 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잠시 어, 앞에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지만 내 입으로 나를 조금 내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예수님과 특별히 공생애를 함께한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그 제자들이 있지요. 그러한 사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직계 제자들, 바로 내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나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내가 매일 호흡하면서 내 바로 앞에서 강의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로 때로는 따로 불러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대단한 권위가 있는 특별한 경험,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잘못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혼쭐이 나기도 하고 참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어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과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경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들의 권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거짓 교사들마저도 그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부르심 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왔던 그러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그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라고 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달려 죽은 그러한 사람을 쫓으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참남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그 모습들을 훼손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핍박하려고 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인 것이죠. 이 유대교에서 바울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보냈지만 이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이 사람의 행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 파다하게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도들을 보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 맞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따라왔던 사람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지극히 값진 경험을 한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한 가지 차이는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권위가 있느냐? 나도 저들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나도 전혀 뒤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런 당당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6절에 나오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우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지금 세워져서 혼란스러워져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는 그런 사역자로 사역했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봐야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분명한 공헌점이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또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쓴 것 아닙니까?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조금 의심하게 만들고 그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을 든 사람들마저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뭔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스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현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온갖 지식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논리를 막 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굉장히 어눌해 보이고 화려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그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무디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뭐 말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배움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막 옆에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아주 낮은 차원의 수준의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그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마저도 덮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하면서 뭔가 대박을 터뜨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장점이지만은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들이 이 말을 조금 어눌해 보일 수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 사람의 지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이거 납득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그가 조금 어눌하게 전하고 이렇게 조금 잘 조리 있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하게 전하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